시작.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팔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니 이러므로 온 집은 본 사람에게 비추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15절에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홀스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한 말 두 말 했죠. 그래서 10대가 한 말 있죠. 근데 어떤 지역에는 5대가 한 말 있지만 하여튼 한 말 두 말 했는데 그 한 말을 계량할 수 있는 이 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그 열대를 잴 수 있는 그 쌀 열대를 잴 수 있는 그 말 위에 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식하게 또 어떻게 등불을 켜가지고 타고 다니는 말 위에 두나, 말의 머리 위에 두나, 엉덩이 위에 두나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이걸 또 성경에 보니까 신기한 말씀이 있더라. 등불을 켜서 말 위에 둔단다. 이렇게 가서 또 이 어리석은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오늘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홀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 용기, 영어로 표현하기 나을 것 같습니다. 볼이라고 해요. 볼. 우리 음식 담는 그릇, 이게 볼이죠. 그래서 이 볼, 영어로 표현하면 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 위에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이 정말 어떻게 등불을 켜가지고 움직이는 말에 타고 다니는 말 위에 두는가. 이렇게 또 어디 가서 또 무지한 그런 복음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주 되신다. 해보면 시작. 하나님은 정확하신 주 되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주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주신 되신다. 정확하시다. 우리 정확하다는 말은 뭡니까?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분명하다. 우리 분명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정확한 사람이다. 니체인가요? 어디 이렇게 그 사람이 꼭 시계와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빵집 앞을 지났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시계와 같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정확하다는 그 말이 그 뜻은 분명히 사전적인 말의 뜻은 뭐냐? 틀림이 없다는 그 말보다 우선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바르고 확실하다가 정확하다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바르고 확실해, 분명해.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르게 굴칠 뿐만 아니라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삐뚤이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곧다는 말이고, 확실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고 할 때 명자는 뭐야? 빈 명자를 쓴단 말이죠. 날일자에 달월자 쓴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날처럼, 해처럼, 달처럼 아주 밝다는. 그러니까 이 정확하다는 말은 고들뿐만 아니라 밝고 환하게 밝고 확실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곱고 밝고 명확하기를 원하신다. 곱고 밝고 환하게 밝고 명확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길, 또 나타내길, 또 사용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아주 짧은 한 기절로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든 그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 분명히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나님 인간을 만든 사람을 만든 분명한 이유와 또 목적을 그 안에 말씀이 다 포함돼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양 오브 형상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형상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 이 사실은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형상과 모양이란 두 단어가 아니라 형상의 모양이라. 모양 오브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에요. 모양.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이었고 인간이 만들어진 지금부터 수만 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치 성경에 네가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의 때를 볼 것을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아직은 청년 나이 30이고 아브라함 지금부터 2000년 사람인데 이 연대기로 따지면 예수 이 땅에 오실 때보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000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할아버지 쭉 수십 대 전 할아버지인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는 있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나는 이미 있었던 자다.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어떤 형상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기 쉽은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고 뜻. 이것이 예수님의 이 형상이고 이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진 모양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마음과 뜻을 우리 그대로 해가지고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뜻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마음과 뜻을 그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고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하시면서 그가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딸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겠어요? 왜 우셨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우신 거예요. 불쌍하니까 우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타까우면 불쌍하면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것대로 살지 않음을, 이것대로 너희들이 믿지 않음을, 이것대로 살지 않음을, 그것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안과 바깥이 다 하나님의 것과 같이 바르게 또 밝게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든 목적이다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죠. 어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대로 사는 것이 이 어둠의 길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길인 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바른 길,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마치
성경에는 아주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비유가 정말 아주 딱 맞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뭡니까? 그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후회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아주었다 하는 것을 그것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가장 큰 과호, 실책,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만 한다는 거야. 뭐요? 자기만 한다는 거야. 그건 이제 좀 유식한 학술적인 이기주의라고. 이기주의. 자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기주의, 자기만 하는, 나만 아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기주의적인 것이 바로 이기주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탕자라는 거야. 아버지도 형도 그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도 형도 가족도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자기만 하는 거야. 자기 삶의 생각과 태도가 또 방식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 생각하고 방식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정작 그 실행을 하는데 누구의 재산으로 그가 그 자기의 탕자의 길을 걸어? 지 재산이요? 누구 재산이요? 아버지 재산 아니냐 말이지. 아버지 재산으로 지가 탕자 재산을 뻘짓을 하는 거 아니야. 지 재산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또 전력을 먹는데 누구 재산? 아버지 재산을 지가 그렇게 뻘짓 그렇게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자기의 것이냐 아버지 재산을 자기의 것이냐 소비하고 그렇게 흥탕망탕 한다. 성도의 삶은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이 말에 성도들이 참 걸림이 됩니다. 성도를 위한 삶은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남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네요. 남을 위한 삶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무턱대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바른 길, 밝고 정확한 길, 즉 하나님이 최초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드리는 삶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남을 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원래 원래 사람을 교하고 교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그 뜻을 바르고 명확하게 일러주고 그걸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직접 원하시는 그 바대로 그대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남을 이끌어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성도예요. 이건 그냥 무턱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해. 목적을 분명히 남을.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남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네.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자칫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도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냥 들어오든 나가든 하나님 복 주시고 아침과 저녁에 복 주시고 내 복뿐만이면 내 복뿐입니까?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나와 상관된 모든 사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만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목적이고 그것이 최대의 목표인 줄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또 설교할 때도 그냥 복복복 그러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좋다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고개가 팍 꺾어요. 근데 복 그러면 그 꺾인 고개가 야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그 말 안에는 뭡니까? 자, 오늘 복 받을 길을 찾았습니다. 복 받을 길을 받았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진비 없다 이게. 그저 복.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확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고 또 그리 살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영생 천국을 보장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요. 그냥 내 뜻대로 살지라도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 이전에 팔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팔복. 이 팔복 안에는 모든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팔복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상도 이하도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이름이 오늘 팔복이. 이 12월 달에요. 제가 한꺼번에 이 팔복을 얘기하면 한 8시간 9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씩 나눠가지고 팔복을 4등분 해가지고 팔복에 대한 12월 달에 아주 그냥 내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8가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12월 달에 4번에 나눠서 팔복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을 다 받아가지고 내년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 정말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도 복이지만 이 팔복은 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어. 내가 갖춰야 돼. 이것을 성도가 갖춰야 할 것, 갖춘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이러한 것을 갖추는 자가 팔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갖춰주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8가지 복,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갖춰야 될 것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이에요. 8가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이 8가지 복이란 말이죠. 이것을 갖춘 성도가 이것이 준비된 성도가 이 팔복을 허락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내적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빛과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갖춘 자가, 이것을 갖춘 성도가 빛과 소금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팔복을 허락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내용이 워낙에 많으니까 내가 오늘 뒤에 내용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부패하지 않기 위해. 안동 강고등어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은 그것이 소금의 가득.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뭐야?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썩은 세상을, 이미 썩어버린 세상은 썩어버린 것은 어떻게? 썩어버린 생선을 다시
다시 이렇게 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썩어서. 그러나 지금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아직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썩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뭐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가 해져가고 있는 이것을 뭐야? 더 이상 부패치 않기 위해서 너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썩어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은 이미 썩어가고 있어. 구제할 수 없는 음식에 썩은 우리 음식이 썩었어. 이거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썩은 음식 어디다 써요? 다시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헹궈가지고 먹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수밖에. 저도 가끔씩 뭐 자주 안 지나서면 가끔 저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요즘 또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음수 그래요. 음수가 뭐예요? 못 알아듣고 그냥 나가요. 그랬더니 아이 또 우리 사모가 또 그래요. 음수 그래요. 음수가 뭐예요? 음식 쓰레기를 음수라고 그러대요. 음식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가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썩은 음식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야? 아직까지 혹시라도 건질 수 있는 게 있어.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미 썩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세상을 피치 않게 하라는 소금의 역할이고 또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뭐예요? 맛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요. 여러분 소금은 오늘 본문에는 짜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소금은 때로는 짠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소금이라는 건데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단맛도 있더라고요. 단맛도 있어. 어떤 배에 넣으면 이 소금이 달아요. 소금을 넣으면 맛을 내게, 단맛을 내게 하라. 맛을 잃으면 믿음과 행위를 다 맛을 잃는다는 얘기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행위를 다 쳐버리면 아유 그냥 교회 맨날 나가도 힘들다. 아유, 재미없다. 세상에 재미 것이 너무 많아. 재미없어. 그러면 밖에 버려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는 거야. 믿음 가지고 있다가 교회 나가는데 재미가 없어. 세상에 재미있는 게 더 많아. 세상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밖에 버려 사람의 발에 발 피우는 소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역할이 뭐예요? 빛이라는 건 뭐야? 오늘 빛이란 스스로 빛을 내어서 준비되고 실행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이 빛의 역할이 아니에요. 응?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디에 가서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 물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들 앞에 뭐 재롱 들고 그들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어두워진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 자꾸만 세상은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해요. 어둠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컴컴한 곳 찾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낮보다는 뭐가 좋아? 밤이 좋아. 응? 모든 사건 사고가 다 밤에 나잖아요. 그냥 밤에 술 취하고 밤에 마약하고 밤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 침울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환하게 밝히는 복음으로 환하게 밝히는 예수로 그들의 심령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다. 근데 오늘 성도의 빛은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산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걸로 끝.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네요. 교회 나오니까 참 좋은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착한 행실이 성도의 빛이라고. 행실이 행함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눈물 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 주머니 있는 거 다, 물론 성경에 네가 어떤 사람이 있어, 헐벗은 사람이 있어, 네 옷을 다 벗어주라. 누가 오리를 가라, 네가 심리를 가라. 그 목적이 뭐냐? 네가 옷을 벗어주는 목적도, 네가 오리 가자는 사람이 심리로 가면서 오리로 오리 2kg만 가자고 해서 네가 심리를 같이 동의해주라. 그 심리로 동의해주라. 그냥 같이 손잡고 동의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로 동의할 동안에 뭐야?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끔 해주라. 그래서 심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벗어주라고 그래서 옷을 벗어주는 이유는 뭐야? 네가 좀 헐벗은 사람 옷을 벗어주면서 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니 당신이 이렇게 지금 당신 육신이 따뜻하죠? 당신이 영혼이 따뜻하게 달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 옷을 벗어주라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 착한 사람들은 난 스스로 말합니다. 나 착해요, 선해요.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가 아니라 나로 선하게 정말 인색한 사람이 인색하지 않고 옷을 벗어줄 만큼 정말 아주 자기 맛대로 정말 한 사람이 남이 오리로 가는데 심리를 가면서 이렇게 동의해주는 이유는 뭐냐? 나를 이렇게 선하게 또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요? 당신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바로 누구요? 예수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꾸 무슨 세상의 종교 장지자인 무슨 부처나 말이지,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서 기독교를 4대 종교에 자꾸만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판단이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들이라고 지명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추앙하자는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승진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요. 예수께서 하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하나님이란 증거요.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부활 성취하신 예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분인, 다시 오실 햇밭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 나 착합니다, 나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나 착합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 이 전력을 너무나 잘 알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는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중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제가 깜빵에 한 100번이나 들락갔다 오는 사람이 저는 깜빵 거치는 거, 저는 파출소 한번 딱 가봤어요. 파출소 한번 경찰서 한번 딱 가봤어요. 우리 애가 행방불명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실종 신고하려고 파출소 한 가본 적이 있고요. 경찰서 간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제1로에서 경찰서 간 것도 아니에요. 보호자로서 한번 경찰서 간 적이 있지 한 번도 수갑 찬 적도 없고요. 여러분 제 적을 찾아보시면 저는 소위 말해서 말하는 빨간주의라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으로 또 말로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도 또 마음으로 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중죄인이 되는 게 목사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법으로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회복하고자 그 죄를 회개하고자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당을 갖다가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것이 그렇게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야? 나는 요즘 말로 바꾸면 죄인 중에 상죄인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살아보여 나는 상죄인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그래 그 말씀이 맞네. 그 말씀이 바로 나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 목회하는 목사하고 목회하지 않는 목사는 달라져. 목회하지 않는 목사는 목회하는 목사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아 성도된 것처럼 성도는 감투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성도된 것처럼 당신도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시면 그분이 나와 당신이 빛이 될 것이고 구원이 될 것이고 그러니 당신도 구원의 길을 나오시오. 내가 변한 거 보시죠. 예수 믿고도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는 나는 속은 완벽히 변했다고 얘기하죠. 나는 내 속은 완전히 변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행실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실로는 하나도 안 변했어. 여전히 욕짓거리고 여전히 폭행이고 여전히 자기만 하는 하나 안 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를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 믿어 변했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어 변하고 내가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누구냐? 첫 위로는 하나님이요, 옆으로는 누구예요? 내 가족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앞에 당장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고 교회다 오늘 어디 갔다 오시대요? 교회 갔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놈은 성경처럼 맨날 끼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째 당신은 하나 변한 게 없어.
라고 말 안 되면 그것이 내 가족이 말하고 그것이 내 가족이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도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녕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고 정녕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고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요 내가 아무래도 내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지만 외적인 변화도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렇게 외적인 변화도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행함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게 구원의 길로 올 수 있게 하루아침만에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과 나의 악한 나의 옛사람과는 이게 반비례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면 클수록 나의 옛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 여전히 평행선 안에 있다면 시소를 탈 때 여전히 시소처럼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를 아까 이 본문 앞에 얘기한 팔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뭘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갑니다.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뭡니까? 지나온 한 해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해에는 내가 변화되리라. 새해에는 내가 참 변화돼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리라. 나는 변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디를 쫓아가? 저 생명 없는 저 해안가 가서 해보고 복 달라고 빌고 나는 안 변하고 해보고 나는 못 변하니까 나는 죽어도 못 변하니까 해야 나를 복 주고 복 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12월 31일 되면 저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해가 무슨 생명이 있고 해는 그냥 떠오르는 불덩어리예요. 우리 지구보다 훨씬 큰 하나의 하늘에 떠 있는 그것이 무슨 그것도 못하면 저 돌탑 쌓으면 산에 가가지고 돌 보고 또 500미는 나무 앞에서 그것들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슨 복줄 권리가 있어요. 복줄 뭐가 있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리라. 왜 아까지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복 주시면 내가 할래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내는 내 착한 행실로 그 일을 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맞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없으면 또 어떤 노래 이런 노래도 하더라고. 야, 그 말에 공감했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무슨 노래냐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세상에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 그 노래 가사 참 잘 썼다. 우리 정말 한 해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집해오던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수년이요 수십 년인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 내가 나만 아는 그리고 남만 변해주기를 바라고 그걸 강요하는 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이제 내가 내적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를 받았지만 이제는 외적 변화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복받게 합당한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너 변화하고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었게 하고 우리의 손을 손잡고 이곳에 당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